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제단 위에 묶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죠. 대체 이 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끔찍한 이야기의 시작은 3일 전 아브라함이 이삭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합니다. 이삭 일어나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네, 아버지. 준비하고 따라오너라.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이 가혹한 말씀을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못한 채 이삭만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보지 못하겠지. 아브라함은 복잡한 마음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모리아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물을 드시겠어요? 이삭 역시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걱정에 잠깁니다. 모리아 산에 다 왔구나. 마침내 도착한 모리아산.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릅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제 가자.
조금만 더 하면 제단이 완성이다. 제단이 완성되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에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붙잡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말이 없었는지, 자신을 묶는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건장한 청년인 그는 얼마든지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묶여서 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칼을 내리치려던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단의 제물 여호와 이레입니다. 가장 잔인했던 시험은 가장 완벽한 순종으로 끝이 났고 주여, 이 제물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바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한 노부부와 15세에서 20세로 추정되는 아들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로 드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격에 찼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도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아이의 생명을 끊어 아들의 시체를 불로 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끊겨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정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 드러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사건 이면에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면할 때면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은 그곳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 온가족 새벽기도까지 금요기도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는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일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와, 아브라함 어떻게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참 믿음이 좋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또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삭의 순종을 배워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새로운 번제물인 순양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아무리 믿음이 성장한다 해도, 이삭을 통해 아무리 순종의 훈련을 받는다 해도, 아무리 미리 준비하심을 깨닫는다 해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이해하면은 자식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여도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은 장차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큰 희생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독생자였음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도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 친구 가운데 아들만 5 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같이 친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자녀 5인 목사님에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 나에게 한 명만 양자로 주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래, 그러지 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아까 그 친구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 친구에게 내 아들 중 1명을 양자로 준다면 누구를 줄 수 있을까 하고는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아들을 보는데, 큰 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돼. 둘째 아이들을 봅니다. 둘째는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안 돼. 셋째는 아들 중 인물이 제일 미남이라 안 되겠다. 넷째는 몸이 늘 아프고 병약해서 내가 키워야지 싶었답니다. 이제는 마지막 막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재롱둥이여서 도저히 줄 수 없겠다. 아들 5은 모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1명도 그 친구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전달되면서 그날 밤 통곡하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아신다면 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고귀한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나를 살려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를 살려주신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물음에 대답을 찾으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3월 한 달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